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함으로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붙들리고 감정에 붙들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슬퍼합니다. 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건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괴로워 아파 날마다 슬픔 속에 잠긴 그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8번째 아들, 그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7을 다 지나갔는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그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양치기를 하고 있던 막내 아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오게 되는데 다윗을 바라보는 순간 사무엘에게 비친 그 다윗의 모습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인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붙잡아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추천을 하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기 있고 무용이 있으며 구변이 있고 그 준수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다가 지금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번뇌케 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비록 인생의 밑바닥인 그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물러갔고 특별히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걸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끼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새끼 양을 그 입에서 빼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게 되면 그 수염을 붙잡고 찢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원망과 불평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실력을 쌓으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키가 2m 90입니다. 2m 90 상상을 해보시죠. 2m 90입니다.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이 약 7kg에 달합니다. 창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창 하나만 들어도 보통 사람이 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갑옷만 해도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57kg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 한 사람 몸무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가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이러기를 벌써 여러 날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이 골리앗 장군을 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에겐 이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아직 애다.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겠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들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아주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사울 왕이 그의 결심을 보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항오를 벌이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자 그를 달려가서 칼도 없는 그가 골리앗 장군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대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일련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